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달이 넘도록 말씀이 계속 주제별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질문에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교회에 와서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터부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저절로 얻어지는 답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신앙에 관한 본질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걸 전통적으로 하죠. 이 신앙 고백,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원래는 이제 종교회의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초대교회 종교회의라는 게 열리면 그 종교회의에서 항상 끝나고 났을 때 그때에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어요. 오늘 개신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이 기독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사실은 로마 캐톨릭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에게 문답으로 물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짜임새 있게 꾸며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에는 세 가지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주제는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신앙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편안할 때는 신앙 고백이 별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또 부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닥쳐오거나 신앙의 절대절명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이 신앙 고백은 나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좋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처럼 무게감이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도 그냥 어떻게 보면 갑자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지혜를 줘서 지식을 줘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성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죠.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거죠. 이 아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물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이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또 이제 그동안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터부시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강조하니까 이성은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급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만 가지고 살아가도 저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천대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믿음을 환상적으로 신비적으로 가르친 나머지 상식을 벗어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보다도 못한 조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상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상식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질문만 하고 끝나면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건 세상에 지식을 넣는 거니까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어떤 거냐면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씨름하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계시, 말씀,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말씀과 씨름하다 보면 이성적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단지 고백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지만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씨름하다 보면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 마음이 왜 그렇게 감동이 되었을까? 내가 왜 은혜를 받았을까? 또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깨우침이 있게 되는 거죠. 깨우침. 이런 감동이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한다는 게 더 성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에 답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 왕인 샤를르 9세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토르구아토 타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당대에 그 시인에게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왕이 이제 이 시인에게 물으니 시인은 거짓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왕이 재차 묻기를, 아니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토르쿠아토 타소라고 하는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예배 잘 드리고, 그죠? 충성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 자기 기분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도 자기가 일할 곳이 없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데가 없는데 교회 오니까 막 발견해요. 그럼 막 합니다, 열심히. 자기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원전 5세기경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이 철학자는 유명하기도 했지만 그의 유명함은 어디 있냐면 대낮에,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켜고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 분명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미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대낮에 등불을 켜고 아테네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왜 그러고 다닙니까? 남들이 미쳤다고 욕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아테네 거리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철학자의 말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그리스의 아테네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햇볕으로도 사람다운 사람을 구분할 수 없어서 그 대낮에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다운 사람 찾기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디오게네스가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때에 어떤 사람을 찾았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사람을 찾고 다녔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어려운 거죠. 오늘 여러분 교동문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동등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겸손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로 여겨주셨다. 이게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에게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정 사람다운 사람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서적으로 이것을 좀 가지고 오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한 사람. 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점잔을 빼면 거룩한 걸까요?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그냥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그 거룩성을 나타낸다고 거룩해지는 걸까요?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절로 37절에서는 거룩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룩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율법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그런 종교적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어쩌면 거룩성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결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19장 전체로 보면 이 세 가지의 그런 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남에게 선한 일을 하잖아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했느냐 하면 보리농사를 지어요. 밀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한 귀퉁이를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추수해서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와서 그 나머지 남겨놓은 부분을 추수해 간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이웃을 위해 섬기겠다고 자, 자료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눠주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될까 봐, 자존심이 상할까 봐, 계급이 형성될까 봐.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계급이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없이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웃사랑의 원리는 그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신분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함부로 영웅화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죠. 내가 못하니까 남을 영웅화시켜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막 축혀 세워요. 근데 정말 그 사람하고 살아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포장된 거죠. 포장지를 가지고 알맹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구차하게? 물론 반대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나치게 오늘날 개인주의가 되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형제들과의 다툼 속에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또 사회라는 게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매도 맞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유 없이 매도 맞고, 군대에 가서 이유도 없이 매도 맞고, 그래서도 담담하게 잘 살았어요. 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예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데 왜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자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자기 자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온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욕망의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상처받았다는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측은하게 여겨주세요. 아, 욕망 덩어리구나. 자아가 너무 높구나. 자기밖에는 모르는구나.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 자기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그러니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격체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그리스도 공동체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보다 깊은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게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디오게네스의 말을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아마 바른 교회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른 교회, 참된 교회.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된 교회가 참된 교회겠죠. 신앙 고백. 소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지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가 되겠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욕망 덩어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할 뿐인 거죠. 이런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바로 본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로와 시돈, 지난주에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전하고 칠병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고 난 이후에 어느덧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너머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시는 건데, 헐몬산 반대편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주님이 오신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동안 예수님의 표정이나 마음에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느낌은 어떤 거냐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이사라 빌립보를 와서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보이는데 딱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보통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려워할까 봐 예수님은 간접적인 질문부터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의 배려는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제자들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보고를 듣길 원하죠. 그들이 보고를 하죠. 13절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라고 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죠. 엘리야는 마태복음 여러분 11장에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엘리야가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읽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세심하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소설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시대를 품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의 아주 큰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또 하나는 로마 권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지역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말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분봉 왕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의 아들이 분봉 왕인데 그가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 빌립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이사의 은혜가 크잖아요. 황제가 나에게 왕을 삼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황제를 모시는 신전을 만든 겁니다.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원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많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지중해 연안이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곳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도 뭐 영험하고 신비롭고 아니면 풍부하고 이런 데다가 다 우상단지를 갖다 놓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수많은 우상단지들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이, 분봉왕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이 장소가 로마 제국을 찬양하고 그들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획 도시였어요. 여기가 거대한 곳이었죠. 아주 거대한 곳.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 질문은 여기와 무관하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도 어떤 장소에 질문할 때, 어떤 사건 앞에서 질문할 때 그냥 질문하지 않잖아요. 배경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도 이 배경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종교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유대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소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만 지킬 수 있다면 유대인 로마에게 충성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추구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둘러엎으시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들은 안식일만 지킬 수 있다면 그냥 이 로마에 충성하는 것 정도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로마라는 데는 어떤 걸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사를 이 시간 좀 들어야 되는데 시간은 없습니다만, 당시 로마는요, 줄리어스 시저가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는 정말 신적 존재였어요. 신적 존재. 로마의 대단한 아주 신적 존재죠. 그래서 너무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게 공화정을 하지 못하고 독재 권력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화정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시저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혁명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돼요. 혼란이 찾아온 거죠.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땅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고, 시저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시저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삼두 정치가 시작됩니다. 삼두 정치는 세 사람의 장군이 나라를 분할해서 권력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가 본격적으로 공화정을 추진하던 그런 일이었다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삼두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부 지역을 맡습니다. 유럽의 동부 지역. 그리고 레피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나이가 많고 아주 지략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서부 지역을 맡죠. 당시 서부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이에요. 중동 아프리카 이 지역을 그 사람이 맡아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중앙은 누가 맡느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맡아요. 그런데 시저가 죽고 나서 여러분 죽으면 되게 이제 뭘 찾아요? 유언장을 찾잖아요. 유언장을 딱 찾아보니까 시저가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 옥타비아누스를 양 아들로 삼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이때 옥타비아누스의 나이는 몇 살이냐? 19살이었어요. 19살에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안토니우스가 가장 힘이 막강하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리고 힘이 생겼을 때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 전쟁이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티움 해전. 아주 로마 정치사에서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안토니우스 도망치죠.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이 이루어지겠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 전투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세 나라가 다 통일된 거죠.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레피투어는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누가 다 차지합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차지합니다. 당시 로마는요, 원로원이 막강했습니다. 원로원.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나누었던 통일한 그 왕이 황제가 된 거죠. 이제 황제로 등극을 시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그리고 그 황제에게 호칭을 붙여주는데, 그때 호칭이 뭐냐면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는 호칭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자. 이건 신에게만 쓰는 용어였어요. 소위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을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호칭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옥타비아누스를 평화의 왕, 당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한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왕, 또 주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호칭을 원로원에서 누구에게 선물합니까? 옥타비아누스에게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사용했어요? 로마 황제가 먼저 사용하던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한 고백이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누가 신격화로 더 승화시켜 주느냐 하면, 로마의 역사가이며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찬가를 지어서 칭송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시작. 어서 많이 듣던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고 그랬죠. 성경을 제일 먼저 쓰면서 이 선언을 한 겁니다. 성경이 구약을 제일 먼저 쓰면서 창세기야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에 대항해서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저항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론을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의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고백을 했다? 이건 반역행위죠? 그죠? 이건 반역행위예요. 목숨이 달아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숨을 담보하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겁니까? 나의 신앙은 어떤 고백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들은 이러한 세계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단순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원리는 어떤 걸까요?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신앙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신앙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어떤 질문으로? 이성적인 질문으로, 지성적인 질문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데 말씀과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가 우리로 깨달음을 갖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성이나 지성을 빼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곧 지성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영성으로 삶을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 깨달음을 주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보기를 원하잖아요.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그거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표적을 구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깨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거듭남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꿈꾸게 되느냐? 신앙의 공동체를 꿈꾸게 되고 교회를 바르게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만든 신앙의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그의 고백, 신앙이죠. 변치 않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바탕 위에 세워졌는가를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암과 깨달음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이 교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론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론, 소위 성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은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너희의 총회의 날. 이 총회의 날이 뭡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는 날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이 성전은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소위 민회라고,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라고 해서 18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여서 국가의 대소사를 나누는, 직접 참여해서, 이때는 남자들밖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걸 교회가 가지고 옵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교회라는 용어는 세상 정치적인 용어하고 똑같을까요? 틀립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의 민회는 남자들만, 18세 이상 남자들,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여성도 빠졌고 아이도 빠졌고 노인도 빠졌어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어린아이도 여성도 노인도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그러면 거기에는
평등 사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왔던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만 한 가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 가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반대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그게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죠. 이때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권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권위가 뭡니까? 열쇠입니다. 열쇠. 열쇠를 주었습니다. 열쇠가 무슨 뜻이죠? 열쇠는 푸는 겁니다. 잠겨진 것을 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푼다고 하는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인문학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사에, 사람들의 욕구 충족에 맞춰져 있다 보니 정말로 우리가 지옥에 가면서도, 하데스의 문을 아주 과감하게 들어가면서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떤 길이 천국에 이르는 길인지, 진리인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지, 나의 인격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유일한, 세상에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누구에게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만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만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